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아법소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드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열공로를 금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영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의보 열공로를 금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였어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금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21절에서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추가 규정입니다. 추가 규정.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목, 그리고 화목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먹는 방법,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경우를 11절부터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서는 화목제물의 피 그리고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말씀한 내용은 이겁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 화목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짐승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교병, 누룩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구운 과자, 아주 특이한 건 뭐냐면은 유교병까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교병 뭐죠?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룩은 성경이 죄악이라 그랬는데 이게 독특하다는 거죠. 근데 그 유교병은요, 제단에는 못 올립니다. 제단에 올리지 못하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고, 드리는 사람 몫이 화목제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의 몫이 뭐냐면요, 이 가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측 뒷다리,
이건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면 제사 드린 사람은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부분.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의 목, 그 다음에 나머지 몫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아주 독특한 이 제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큰 짐승을 드렸다면, 예를 들자면 뭐 소라든지 양을 드렸다, 염소 드렸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제물을요, 제사 드리는 뒤에 먹는 제물을 노비,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일종의 말을 하자면은 축제 형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나누어 주는 거 있죠.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누어 드리는 이 나눔이 있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뭘로 받으시는가 하면은 화목제로 받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것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11절 14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 감사제를 드리고서 이후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화목제 먹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먹는 규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감사제, 그다음에 서원제, 그다음에 자원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감사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서원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못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3일날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아가지고 진영 바깥 거룩한 곳에 가서 불을 태워야 돼요. 불을 태워서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축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잔치 축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축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규정을 안 지키면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이 큰일이라니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규정을 안 지켜하면요, 하나님은 백성 중에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끌어내버린다는 것은 죽음 혹은 공동체에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죄, 속건제 마찬가지지만은 화목제도 이 제사를 드릴 때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기준에 따라서 절대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울 한번 말씀드렸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는 전리품은 다 어떻게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사무엘에 보니까 막 양 소리 나고 막 짐승들 소리 난다면 죽 뭡니까? 물어보니까 내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저 남겨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폐비당하잖아요. 폐비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와 축제와 교제를 누릴 때 거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부교육절 섬길 때 전도회에서 이제 봄이나 가을 되면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를 갔어요.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버스 안에서 한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만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는가 하면 유행가를 불러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 버렸겠습니까? 제가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야훼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요. 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이제 취했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만약에 부정한 곳에 접촉했다? 그러면요.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그 고기를 그 화목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라든지 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정해졌잖아요.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먹잖아요. 그러면 백성 중에 오늘 본문에서 끊어진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공동체에서 그냥 퇴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절, 27절 뭘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 이제 제물을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제일 귀한 것이 뭐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뭐 소고기 뭐 예를 들어서 안심 뭐 어느 부분 뭐 가장 귀한 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가운데 제일 소중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말씀하는 거는 피는 절대로 마시지 마라.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기는 자에게는 이 또한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축복이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 불순종을 만나면요. 그거는 재앙이 됩니다. 축복이 불순종을 만나면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기쁨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마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1장에 들어오면서 번제 받죠. 그다음에 소제 받잖아요. 그다음에 속죄제 받죠. 속건제 받죠. 지금 이제 화목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제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되지요. 그럼 제가 레위기 1장 1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드린가 하면은 엔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가 번제를 드리거든 이렇게 하면서 규정이 쫙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잖아요. 그것 뚫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기쁨을 찬양하고 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지키되 내 마음을 좀 읽어달라.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나의 풍성한 생명 주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 성령 그 모습 보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제사지들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지 않습니까?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면 쫙쫙쫙쫙 거기다 다 올라가고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은 제사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 주신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피를 의지해라. 내 피를 의지해라.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내 피를 발라라. 그래서 정결해져서 나와 교제하자꾸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그 심령에 피를 뿌리시고 또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새로운 지도자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에녹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이 아버지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연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에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뽑아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가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빨리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